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남은 인생 복음 위에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의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야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인하여 온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단번에 온전하게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믿는 데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데 하는 것은 종교에 불과하지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삶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전에는 종교생활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실 것이고 한계 남은 언약, 주의 재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무리를 통하여 기독교인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가진 자를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삶인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인 거죠. 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실패하지 않게 되어 있죠. 분명히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분명히 세상을 이기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인 거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은 분명히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 또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느냐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안 믿느냐,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서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정말로 신자일까라는 고민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같이 믿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냐는 거죠. 이 부분을 깊이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한 번은 반드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 대 부분이 깊지는 않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어야 올바른 신자인 거고, 성경에 있는 대로 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야, 믿음 대단하다 이런, 나는 그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 이렇게 바울이라든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성경 아이가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 안 되는데 성경이니까 가능한 거다 이런 게, 이 사람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치부하죠.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근데 참 은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고 나니까 그게 단순히 믿음 좋은 게 아니죠. 당연한 삶이구나라는 게 보이시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데 그 도망 다니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친 흉내를 내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는데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그건 가장 어려울 때 쓰는 시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게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진짜 삼겹살 구워 먹고 이게 이빨 쑤시면서 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잡히면 죽는 거죠. 어려운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짜 믿음 좋다.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당연한 거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부분은 좀 집중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좀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성우 목사님이 신학교 와서 쿠바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당세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또 우리 신학교 동문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도 보고를 했어요. 쿠바에서 일어난 일, 뭐 이런저런 것들을 저도 참석했고 우리 동기들도 많이 참석했고 우리 신학교 졸업한 많은 분들이 몇백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늘 고민합니다. 메신저로서 분명히 제가 그때 느끼기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다르게 전달이 됐어요. 메시지 문제인지 듣는 제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를 메신저로서 늘 전달해야 될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큰데 어쨌든 그런 부분 뭔 말이냐면 의미를 놓치는 케이스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전달했는데 나는 이렇게 받을 때가 많죠. 그것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나는 그걸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걸 알아듣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죠. 물론 사단의 역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말씀을 들을 때 자익으로 소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소화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2, 3월 달에 제가 작년 2, 3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당제복 사역을 따라 나가면서 수첩이 하나 있는데 그 수첩에 이제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 갔더니 코스타리카를 갔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처음에 도착해서 코스타리카 열흘 정도 있는 중에 포럼을 하면 청년들이 계속 울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첩을 봤는데 수첩에 뭐라 적혔냐면요. 저게 울 일인가? 이렇게. 특별히 지금 멕시코의 그 허수경 자매가 심심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럼을 듣다가 이제 제 느낀 거죠. 저게 울 일이야? 이렇게 쓰고놨더라고요. 자, 그게 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분명히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신 게 있고 허락하신 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게 울 일이냐. 이렇게 이제 적어 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쪽팔려서 버려야 되는데. 제가 5일쯤, 4일, 5일, 6일 요 사이인데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그때 하나님 제게 새로운 은혜를 좀 주셨어요. 아, 저거구나. 이런 부분들. 시간 되면 이 부분을 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허락이 되면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여하튼 우리 메시지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나 제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지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 믿음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를 들면 의미를 깊이 모르니까요. 분명히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라고 그랬고 인생의 답도 하나고 결국 메시지도 하나고 교회 존재의 이유도 하나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지 않는데
의미를 잘 모르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어제 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가장 많이 말하면서 구원을 잘 이해 못한다든가, 복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복음에 대한 깊이가 없다든가, 사용하고 있고 쓰고 있지만 본인은 의미를 아니까 잘 이렇게 모르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갖다 놓고 가만히 있는 바로 왕의 마음을 강박케 해서 특별 병거를 총출동시켜서 이스라엘을 따라붙게 합니다.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모든 상황이 바로가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바로 왕을 부추기죠. 강박케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만들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홍해 앞에서 애굽에 있던 그 생각, 그 마인드 그대로 갖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넙니다. 그럼 찬양이 나오죠. 그 출애굽기 보면 홍해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 가면 금방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물 주시죠? 그럼 어떤 부분 깨달음이 와야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는구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문제 끝난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답이 안 나와요. 원망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안 되겠죠.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고기 없다, 뭐 없다 계속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가장 어떤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홍해 사건이 강약하는 길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사실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남은 인생 하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었고 군사에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었냐? 그렇지 않죠. 믿음이 없어 죽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구원을 받았다고 치고 구원에 대한 의미, 내가 받은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놓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장사되듯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저게 뭔 말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뭔 말인지. 또 하나 착각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나면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중남미에서 하는 메시지 중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만나면 구원 받습니까? 또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으면 구원받고 예수 체험하면 구원받냐, 예수님을 만지면 구원받냐는 이야기를 중남미에서는 가끔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수 만났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통한 기적을 통하여 몸이 낫거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죠. 예수 압니다. 예수를 통해 자기 질병도 치유받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문제가 뭔지 몰라도 그 문제에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면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어요. 걸어가라. 이 사람이 가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암도 낫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착각한 거 왜냐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제가 파주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암이 걸려서. 왜 왔냐? 교회 가면 안 낫는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를 왔더니, 이제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두 종류가 나오겠죠.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치유되거나 아니면 병이 안 낫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병이 안 나으면 뭘 하겠죠? 안 되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겠죠. 자, 진짜 문제는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았어요. 이 사람은 뭘 하겠죠? 예수 믿으니까 암이 낫네.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암이 나았는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 문제 뭐야? 예수 믿으면 돼. 혹시 자녀 애 먹여? 예수 믿으면 돼. 질병 있어? 예수 믿으면 돼. 이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과연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맞을까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통하여 질병 치유받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안식 얻고 평안 얻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구원하고 관계없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만 받았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없을까요? 우리 주위에 없을까요?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믿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아니까 교회를 어릴 때부터 잘 다녔습니다. 그럼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교회의 어떤 습성들,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의 문제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내용도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게 진짜로 성경대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거나 착각을 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것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또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같은 부분에 보면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니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석가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이야기죠. 그게 뭔 말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진행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모른대. 불법이라 해.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아는 본문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아볼로 성경에 능통하고 또 일찍 주의 도를 배웠고 음대이 좋고 학문이 깊은 예수에 관하여 잘 알고 자세히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 아볼로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냐.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멕시코의 어떤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예수에 관한 것들을 많이 설교했다. 근데 예수가 누군지는 단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에 관한 건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이시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반대로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럼 그 반대로 불신자라고 하는 정의는 뭡니까? 분명히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나 할지라도 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고 예수 믿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게 정확해야 내가 내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돕고 이런 게 나오겠죠.
뭐 성경 전체를 두고 설명할 수는 없으나 에베소 2장 2절 3절이 저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상태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옳은 것, 그게 맞게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예수 이름도 끌어당기고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름도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냐라고 할 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해 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하고 다른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굳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지를 지금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수천 번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꼭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남미 이제 3번 다녀왔는데 가장 부딪힌 부분이 뭐냐고 물으면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 내용. 그럼 나는 왜 많이 놓쳤을까?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까라고 할 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요. 저는 교회 생활 근 40년 가까이 했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만 살았다고 생각할 만큼 중등부 회장, 뭐 고등부 회장, 뭐 이런 것들만 주로 군대 가서도 신우 회장, 또 없는 뭐 전도팀 만들어가지고 찬양팀 만들어서 뭐 군대에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교회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런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율동 담당이었어요. 이해 안 되시죠? 지금 생각나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 당시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보통 4번 이상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섬기는 교회 여름 성경학교, 제가 시골의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 교회 여름 성경학교 어렵기 때문에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율동하고 뭐 다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그 당시 제가 율동을 좀 했는가 봐요. 날 율동을 시켰어요. 지금은 무조건 도망갑니다. 아무리 시켜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두드러기가 나서 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했거든요. 대대장 앞에서, 사단장 앞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일반 교회 가서 금요 예배 때 집회를 했는데, 거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를 좀 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데를 갔어요. 나머지 병사들은 올 필요 없고 저만 데리고 어디 갔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가씨들만 한 100여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옷을 야하게 입었어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이 아가씨 보는 것에도 눈이 열리는데 거기다가 너무 옷을 야하게 타이트한 옷만 입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KBS 무용단 출신들이에요. 무용단이고 이 안수 집사님 KBS 무용단 뭐 이렇게 뭐 대장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뭘 했는데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뭔가를 이루는데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제게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 또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믿음 좋다는 소리를 늘 달고 살았고 그렇게 듣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 줄로. 군대라는 특수상황을 만나니까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사실을, 제 현실을 알게 되었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건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중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당세복을 알고 함께 뛰면서 좀 제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백 번 들었던 그 메시지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굳이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다가왔고 결국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고 이 부분을 안다고 또는 착각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를 놓친다면 결국은 또 하나의 열심을 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깊은 의미 모른 채 또 그렇게 달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고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이야기죠.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모든 것 문제되지 않았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안식, 축복 모든 게 다 있죠.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내용이 뭡니까? 사단의 역사로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결국 죄의 내용이고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뭐냐? 에베소 2장 2절 3절이죠. 세상 풍속을 따라 삽니다.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은데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돼. 세상 풍속, 세상의 기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돈이 필요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돈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나는 성공을 해야 돼. 왜? 성공을 해야 행복해. 성공해야 돼. 이게 이제 세상 풍속인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 저런 게 스펙, 이런 거 쌓는 거죠. 돈이 없으면 또는 이것이 안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어? 죽는다고 생각해요. 저게 안 돼? 죽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 죽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보다 못한 일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걸고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시험 치고도 이게 하진도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 죽어요. 저 남자 아니면 죽는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깔린 게 남자인데 저 남자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게 세상 풍속이에요. 그래서 그 살기 위하여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풍속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그 사단이 인간을 끌고 가는 이렇게 고리인 거죠. 이렇게 그거야만 사는 거예요. 이래야만 행복하고 저래야만 되고 이러면 되고 이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풍속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돈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반대로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원래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사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돈 때문에 행복한 자가 없었다. 반대로 돈이 없어서 불행한 자도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강력하냐면 오늘 태어난 아이도 10여 년 지나면 자동으로 딱 들어와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되면 여전히 그게 영향을 받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영향을 받아요. 이게 사단이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오는 힘이 굉장한 건데 이 교육이나 이 경험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강력한 힘, 돈이 있어야 돼. 정확히 말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영원히 그것도 온전하게 그것도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인간에 대한 근본적 배경이 된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깊이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이는 배경적인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씩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정말로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인간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언약을 놓치는 죄를 지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인간의 문제다라고 믿는 거예요. 배고픈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실 이유도 없고요.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죠.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죠? 성도들 중에서 저렇게 안 믿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기도해놓고 우리에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돈이 문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이고 인간 문제, 사단 문제고 죄 문제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다라고 안 믿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아니까. 알고 있는 거, 배우고서 이게 가슴에 담겨 있는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인생 살면서 진짜 인생 문제, 사단 문제다. 또는 인생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제 문제다라고 가슴 있게 안 붙여왔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젠가요? 이게 진짜라고 믿어지는데 이게 가슴에 딱 확인이 안 됐을 때. 기도해 보셨잖아요. 저는 복음을 이제 이해되기 시작할 단계에 있어서 가장 감사했던 건 인생 문제가 뭔지가 이해되졌고 믿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믿어졌는데 못 풀어내겠더라고요. 또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는데 난 저주를 본 적도 없고요. 이걸 머리로는 믿어졌고 이해됐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과 제게 도움 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이야기나 간증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확인도 하게 됐고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그런 부분을 좀 보게 하셨어요. 재앙이 뭔지, 제 수준에 맞게 죄가 뭔지, 인생이 정말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 눈에 진짜 인간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그렇게 안 보인다면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죠. 혹 믿는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거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거나 비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주문 정도 되겠죠. 참 좋은 주문 정도. 정말로 예수 믿이 될 이 부분을 내가 이해 못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그리스도는 내게 힘이 될 수 없어요. 비밀이 될 수는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는 없죠. 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부분을 깊이 있지는 않지만 좀 알게 하셨고, 그래서 불신자들 불쌍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전 옛날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예수 안 믿었더니 멸망을 받고 누가 봐도 실패했어. 그래서 당신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기, 그렇게만 딱 해주면 복음 전하기 좋겠는데, 이런 마음. 근데 어느 날 이게 바뀌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죠. 그게 있어야 진짜 불쌍한 겁니까? 저주를 받아야 불쌍한 겁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오고
고통을 당해야 봐라 하나님 때는 안 그렇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깨끗하게 옷 입었는데 양복 입고 깨끗한데 너무 불쌍해서 울어본 적 없습니까 혹시? 있잖아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나름 명예 있고 나름 괜찮다는 교수들을 좀 만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런 문들을 좀 열어주셨고 너무 존경받는데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받는데 본인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모르죠. 나만 같은 상태죠. 밖을 나오면 다 칭송합니다. 근데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부분들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문제 진짜 맞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인간 문제가 사단 문제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답이죠. 정말로 인간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답인 거죠.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제가 느끼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믿지, 또 가정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라고 믿지,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행복이라고 믿지, 정말로 인간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여러 번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되고, 두 번째, 인간의 문제가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 왔다는 게 보여야 되고, 그래야 세 번째 이해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거죠.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거예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끝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믿는 겁니다. 나는 믿음 좋다고 봤던 그 사람들, 다윗 같은 신앙 고백,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내게 문제 없다. 제가 이 부분을 몰랐을 때는 참 믿음 좋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이게 내 신앙이었는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겠다. 혹시 도망가다가 잡혔어. 그럼 거기에 또 선한 계획이 있게 돼 있어요. 죽었다. 죽을 리도 없지만 죽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때부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잡혀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잡히기도 하실 것이고 나중에 왕 될 거를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잡혔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게 확실했지만 다윗은 잡혀도 상관없고 어떤 면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정확한 답을 가 있는데 그럼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그래도 왕은 해야지.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계속 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죽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했겠죠.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받으셨다, 받으시는 거죠. 근데 자기 뭐 언약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더라도 언약이 이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놓지 못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을래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래? 그렇게 묻는 게 있을 건데요. 끊임없이 어느 날
절대 이걸 못 놔요. 그러다 어느 날 탁 놓는 날이 오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답이 탁 나오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진짜 이 성경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면 성경도 이해하기 힘들죠. 중간중간에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 끝입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런 거 안 보시, 당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 우리는 뭐가 궁금하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 다음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거. 이게 중요한데 성경은요, 그게 끝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이라니까요. 나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게 궁금한 게 아니고 함께 했더니 나온 결과가 궁금해요. 어떻게 함께 했는데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됐어? 이게 궁금한데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 안 해요.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고민되는 거 없습니까? 저는 많다니까요. 그 성경 전체의 단어가 결국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어쨌다고 그랬어. 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성경을 보면 이해되는데 안 믿는 자가 보면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절대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신자들이 이해하나요? 이해 안 하죠. 우리 교회 집사님 여기 와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해외 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잖아요. 올해, 작년에. 그래도 이 복가교는 부교육자도 있고 부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뭐 알아서 해야 돼. 실시간도 못해. 저쪽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또 저는 또 이게 큰 분들을 잘 못 만져요. 누가 안 도와주면 할 수도 없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실시간 못 한다니까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다 이렇게 불로 이렇게 구성희 목사님 이번 주 왔다 갔다 그러고, 조승호 목사 왔다 그러고, 뭐 여러 목사님들이 왔다 가요. 잘 몰라 저는.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되나 하면서 교회 옮기라면서 우리 교회로 와라면서 그러죠. 정상적인 교회 같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교회 같지 않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 끝입니다, 그냥.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이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살아있는 동안 그 신분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 조건이 아닙니다. 그걸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왕으로 부르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자녀였고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죠. 당연히 사단에게서 해방이죠. 단순히 죄에서 사단에서 해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에서 해방됐다고 하니까 사단에게서만 해방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사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왔던 모든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서도 해방입니다. 자, 사단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틀이 있습니다. 세상 풍속, 세상 기준, 이런 게 세상이 끌고 가는 틀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받았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틀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타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거 아니면 죽는다니까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못하고 돈 벌러 가야 돼요. 예배보다는 돈이 필요해. 왜냐면 돈 없으면 죽는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사단이 인간을 끌고 가는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거 없으면 죽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 죽는 거다.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끌고 갈 수 있는 모든 틀에서, 조건에서 해방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모든 세상의 틀에서, 사단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틀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사단에게서만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뭐 자꾸 기도는 사단 결박하고 있고, 이런 식의
그래서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여전히 여자는 이뻐야 되고, 여전히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자꾸 조건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렇지 않죠? 자세히 보세요. 나는 뭘 믿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결국 어떤 말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소유된 나라라 그랬죠. 당연히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깊이 있게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것들을 회복해 가시는 거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은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모자라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 받아놓고 다른 걸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왜냐면 그는 안 믿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좋은 건 맞으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더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거, 아까 질병이라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면서 또 여러분들 중에는요,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아픈 거 기도하면 안 됩니까? 경제 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데, 왜냐면, 이제 뭐, 부목사님이 자기 아버님 암 걸렸는데 한 번도 난 암 낫게 해달 기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될 것처럼 이제 하면, 나는 예수를 그래서 안 믿는 것처럼 느끼지니까 못 하겠다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지, 아니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시죠? 이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믿는 자의 삶이 성경에서 이해됩니다. 그전에는 잘 이해 안 됐던, 예를 들면 아까 다윗 같은, 그 다음에 바울,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그냥 마음을 비운 겁니까?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 괜찮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다 끝났다고 믿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성경에 넣은 이런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나와 성경에 많은 갭들이 있게 생겨요. 어쩔 수 없는 차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하게 되냐면, 그건 성경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바꾸자면,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압니다. 힘들어요. 뭐 그런데 그 힘든 거 어쩌라고요? 끝났잖아요. 땄어요. 아직 안 끝났는가 봐요. 끝내야 돼, 그럼. 자, 이런 믿음을 보고 반석이라 그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이 반석이었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요. 그 사람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고, 그 단체가 교회겠죠. 자, 이런 교회는 무너지나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으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실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고난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 봐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문제 왔는가? 성향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독특한 기질 때문에 교회가 이상하고, 목사님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생각하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교회에 없어요. 성도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가 무너지는 것이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성격에 치신 거네, 내 성향에 치신 거네요. 성향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성향에 졌네요.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성향 문제, 기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또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도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비가 오고 창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무너져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성도지.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가 무너진다? 어떤 조건을 대더라도 교회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데 무너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2000년 만에 허락하신 중요한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싸워야 돼요. 제 문제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 있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육신적인 부분과 싸워야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진리 싸움, 믿음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서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정말로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을 좀 잠깐 볼까요? 요거 하나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12장에 보면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벌어졌고요.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급격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바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나사로 이제 500리의 기적, 그 다음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어요. 42절을 보세요. 그러나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도자들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관리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도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려버렸다니까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라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비난하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진짜 그리스도 맞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 이야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믿었다고 말했어요. 아까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믿었는데 왜 드러내서 못하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이 관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맞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네 라면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믿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또 인정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사로 사건을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해요. 아 진짜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우리 같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은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믿으려고는 그게 이렇게 맞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데 만약에 그리스도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성공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다 포기해야 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로마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할 때 결국은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자기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따로 있어요. 믿고 싶은 대로.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이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하고 달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하고 진짜 하나님의 의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거부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강하게 부강하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게 필요한 거야. 사단, 죄 이런 거 말고. 그럼 그 그리스도는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알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셨죠. 실패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걸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다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와 똑같은 거죠. 언약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무릎 꿇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만든 복음,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건 틀린 거죠. 신앙생활이 뭐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의 문제가 뭐냐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 믿는다는 이야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내셨고 이제 남은 인생,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육신대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좀 잘할 수 있는 거, 좀 못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나의 방향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세계복음은 안 됐냐 할 때 결국은 성경에서는 복음이 회복되지 않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세계복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지금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된다고 확실하냐? 이 세계가 회복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회복되었으니 당연히 그 복음을 들은 자 중에 정말로 성경에서는 믿음이 회복되게 돼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그 사람을 들어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모자란 제가 깊이 있게 설명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미 있게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받는 당대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간구하실 사회자 분 놓으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